오늘의 말씀은 택함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궁금하고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택함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를 도를 따르는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바울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한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르는 사람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 일어날 수 없었으나 사람들이 부축하여 그를 이끌고 한 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눈을 떴으나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에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며 사람 죽이는 것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나니아조차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나 모두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 그리고 주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도가 되고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택함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것은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은 지나고 나서 그의 사도와 그의 삶을 뒤집어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함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의 택함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택함 받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택함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함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생산된 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거기서 따르는 일, 역사가 분명히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진가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걱정하며 그가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치유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고치면은 내 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4명이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하는데 인산인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자 빽빽히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들 것을 들고 4명이 예수님께 가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길을 내주나? 서로가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지 이 사람에게 길을 내주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4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터치만 있으면 분명히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 가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어내고 들 것을 내려자.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리친 것입니다. 우르르 지붕에서 재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난리 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고쳤습니까? 바로 4명의 그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단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입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긴 행함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행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의 믿음, 행함에 따르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을 증명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내 믿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에 의하여 촉진된 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갔던 베드로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지요. 이때만 해도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실패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가서 살아봤자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입니다. 영적인 실패자는 이 세상에서도 실패자인 것이죠. 이런 실패자로 그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 옆에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께서 화로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에게 배불리 맛있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주의 일을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치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내 양 먹여. 그리고 젊어서는 네가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제 지금부터는 아니야. 지금부터는 너는 이제 팔을 벌려야 돼. 많은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많은 양들을 먹이고 말이야. 너는 주의 일을 네 팔을 벌려서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 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타난다. 모든 계시, 모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택함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에 감동된, 영향을 받은 그러한 너의 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를 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나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소망이 있어야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기가 참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핍박 아직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하고 참았어요. 이제 주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 그들은요 어려운 환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기꺼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인내를 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무엇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입니까? 너희의 힘든 것 안다. 어려운 거 안다. 살아가기 참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참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공중에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는 날이 오니 그때까지 짧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니?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설교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리고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이 흠없게 보존대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공중에서 맞이할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절망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여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는 슬퍼해. 그러나 소망 있는 자는 슬픔을 극복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재의 삶이라도 내 속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깁니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슬퍼하며 아파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느냐 말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묵상하며 흠없고 점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이 택함받았느냐 택함받지 않았느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택함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택함받은 증거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서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의 세 가지의 축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의 세 가지의 기둥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게 어떤 것이 진짜이냐 이걸. 네가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맞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택함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함을 아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